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는 서신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익숙한 율법 그리고 전통, 인물 이런 것들을 들어서 예수님이
이분들보다, 그리고 이런 죄들보다 더 뛰어난 분, 오직 진리와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소와 지성소에 드리는 그 제사법을 들어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이 새롭게 개혁되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시대를 거쳐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면 구약의 제사법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거룩한 지성소는 일반 백성들은 접근도 못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조차도 정한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구속적인 그러한 제사적 형태와 그런 신앙의 형태, 사실 그것을 생각만 해도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형식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오늘 현대사회 문화와는 참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도 이 말씀이 고등학교 때부터 참 좋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 그것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온 적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 표어는 어느 학교의 중요한 학교의 표어가 되기도 했었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속시키고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유함과 방종은 다른 것입니다.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식과 굴레, 불필요한 것들은 제하여지지만 정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행함으로 정말 진리 안에 더 접근할 수 있고 더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길,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배 드리는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는 그 길을 친히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전의 구약의 제사법과 비교할 때 너무나 쉽기도 하고 너무나 간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번거롭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될 그러한 진리의 법이기에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 서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새 언약으로 개혁될 새 언약의 일들. 여기서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개혁하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구교, 지금의 천주교죠.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타락했던 그 부분을 개혁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에서 저 본질적인 부분들만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많은 전통, 전례 이런 것들을 축소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만 남겨놓았습니다. 예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성찬, 세례,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7개로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2개를 주요하게 하죠. 물론 일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와 비슷하게 하는 의식적인 예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그 의식은 성찬, 예식, 세례, 이런 것들을 축소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기반한 것이요, 또한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차이점이 드러나는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기억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일신 우일신이라는 문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구는 보통 새해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이 문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문구는
어느 나라 탕왕이 세수를 하는 그 세수 대야에 새겨진 글귀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이것입니다. 날마다 또 새롭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새롭게. 그러니까 어제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익숙한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결단으로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지루하거나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주시는 은혜가 새롭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친구, 오래된 사람의 관계가 좋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관계도 있지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좀 식상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의 기대감, 그리고 감정에 있어서의 떨림, 이런 것들이 식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요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불같은 사랑으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 생활에서 서로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결혼 생활에서 그 익숙함이 너무나 지겨워서 서로의 단점, 부족한 면들을 보면서 이혼하는, 급증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아예 결혼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가족, 결혼, 이 제도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새로운 형태의 그러한 모습이 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부족함도 있지만 그 안에 뭔가 식상함도 있지만 그 제도가 주는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그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생활 자체가 늘 새로움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일신, 오일신. 날마다 그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결단으로 나가는 것. 사실 그런 삶에 있어서는 참 귀한 성장과 발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 아침 늘 말씀을 준비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재조명하시고 믿음의 은혜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어느 날 받았던 귀한 깨달음, 교훈,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주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아침에 내가 묵상하고 아침에 적용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생각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내 익숙한 패턴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녁 되어서 보면 내가 아침에 그 결심을 했는데 그 결정을 했는데 왜 하루 동안 그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의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굴레 속에서 그냥 익숙함을 따라서 살아갔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타파하시고 새로운 진리의 문을 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신 오일신 날마다 주의 은혜 자리 가운데 어느 누구나 결심하고 어느 누구나 어느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만약 이 제사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형식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시간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방법, 형식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못 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 예배 제사 드리는 정신은 그대로 이어오되 그 형식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을 때 그 길에 매진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신 우일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결단, 이것이 하루의 예배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이끌려 예배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전혀 영적인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지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마음으로는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에 준비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의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의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이 말은 그만큼 변하기 어렵다는 것이요, 또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삶에 굉장히 외적인 충격적인 요인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내가 변화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바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정말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적셔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내가 새기려 하지 않아도 그것이 새겨지고, 내가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자리에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내가 익숙했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끊어야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하루를 일상의 습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오늘 주어진 만남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 가운데서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은 하루하루를 기대하는 삶으로 시작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지지 않고 식상하지 않고 무료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은 날마다 개혁되게 되고, 그 삶은 날마다 변화되게 되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수시로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우리가 뒤돌아보면 내 삶이 이렇게 변했구나,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처럼 놀랍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 기도와 말씀, 예배 형식,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에 개혁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개혁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의 욥이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뵙는다라는 그 말씀, 우리의 실제적 개혁적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말씀이 그냥 귀로만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면 이것이 이런 뜻이군요, 이것이 이런 의미이군요, 예전에 이렇게 내가 느꼈는데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군요. 그럴 때 정말 이 말씀이 송일꿀보다 더 달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삶을 우리 살아가는 주원에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구역 모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축복 있는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그러한 길 따라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길에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시대의 제사 예법과 또한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개혁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개혁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의 인도함을 받아 하루하루가 성실함으로 개혁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 모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소그룹 모임 안에 모인 한 분 한 분들 정말 함께 보내었기에 그 만남이 익숙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그 은혜를 기대하며 구역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주시는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영혼을 초청하고 하자 하는 마음의 열정과 지혜와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리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한 도전과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인식하며 또한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일신 우일신 새롭게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하여 주시며 그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 약속하신 한량한 은혜 복을 누리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